여러분은 등산 좋아하십니까? 마음의 바람도 있고 또 하고 싶은 생각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형편과 또 상황 때문에 못할 수도 있고 또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저 또한 개인적으로는 등산을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막상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한 신문에서 등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등산하면 중장년층의 전유물로 느껴졌다, 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해요. 근데 요즘 MZ세대에서 새로운 취미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등산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요,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냈다고 해요. 근데 그 탐방객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북한산이나 또 계룡산이나 치악산이나 그 주변의 국립공원들의 방문객들이 많이 늘어났대요. 한 20%가량 이제 늘어났는데 그중에 20, 3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아졌다라는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주는 현실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그 산을 많이 찾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요즘 젊은 세대의 트렌드가 반영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등산을 하는 이유가 요즘 그 MZ 세대의 어떤 트렌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명 소확성이라고 해요. 소확성. 여러분 예전에 소확행이란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는, 그래서 소확행이란 말이 있는데 이 소확성은 어떤 거냐면 소소하지만 확실한 성취감을 얻는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확행도 좋지만 뜬구름 잡는 행복만으로는 불안하다라고 생각해서 요즘은 작지만 눈에 확실하게 띄는, 눈에 보이는 성취를 경험하자라는 것이 MZ세대의 나름의 어떤 트렌드다라고 신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문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상에 도착하면 보상받는 기분이 든다. 이해가 되죠? 그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느끼는 그 쾌감이 있잖아요. 뭔가 이루었다라는. 그런데 그 말과 함께 이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서 내려온 후에도 당시 힘들게 땀 흘려서 올라온 과정들을 생각하며 일상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산에 올랐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온 이후에도 힘들게 땀 흘려서 올라온 과정들, 올라간 그 과정들을 기억하면서 일상에서 힘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형태로 그 소확성을 이루려고 해요. 하루에 한 장씩 책을 읽기를 하거나 또 만보 걷기를 하거나 때로는 수세미 뜨기도 한다고 하고요. 또 새벽에 기상하는 것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형태의 어떤 도전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죠. 또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성취하면서 어떤 그 성취감을 얻고자 하는 어떤 그런 성향이 그 MZ 세대에 보여지고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등산이다라는 그 뉴스 보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확성의 성취는, 진정한 성취는 단지 무엇을 정복하고 무엇을 이루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즐기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흘려보냈을 시간을 알차게 채우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지 않았으면 그냥 흘려보내고 그냥 없어질 시간들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뜻을 가지고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시간을 잘 보낼 수 있었다, 시간을 잘 채워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뭔가를 이뤄냈다라는 어떤 목표의 달성보다 그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나아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 열심을 내는
자신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고 또 격려하면서 또 소확성의 어떤 즐거움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신앙생활도 소확성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은 확실한 무엇을 이루어내는 목표 지향적인 어떤 목적 지향적인 신앙의 자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 하나님을 향하는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에 대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보거나 어떤 신앙의 삶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성취, 어떤 결과, 어떤 응답이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동기가 될 때 참 많이 있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신앙의 자리는요, 우리가 뜻하고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이고 과정이 아니라 그 삶의 시간들인 거예요. 그 삶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또 위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 신앙의 자리가, 그 과정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25장의 마지막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25장의 이 마지막 이야기 속에는 바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간 삶의 끝자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본문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인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 안에는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본문이 그 다시 오심의 의미를 한 장면으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이전에 이미 구약의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통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통해서 이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예언하고 있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에 나오는 다니엘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이 다시 오심을 통해서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는데, 이 보좌에 앉으신다라는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선다라는 그 말 속엔 바로 그 자리가 심판의 자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던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맡겨진 것에 얼마나 그들이 충성했는지 주인이 결산하죠. 그 결산의 자리는 우리의 선택을 결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삶의 자리에 대해서 돌아보는 자리가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 심판의 순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심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해요. 사실은 참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평가되어진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라는 건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게 맞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마지막 그 심판의 자리에 선다라는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제공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 걸음의 의미를 더 가치 있게 하는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자리를 지켜간다라고 할 때 참 억울한 일이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의 상황들, 또 형편들, 또 경험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을 견디고 참아내고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우리의 선택이 좀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고 왜 그렇게 살아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들이 그렇게 말한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사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삶을 보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산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며 살아내는 그 상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서야 할 이유를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분명히 찾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이 심판의 시간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각각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목자가 양과 염소로 나누듯이 그들을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양과 염소가 낮에는 함께 모여서 풀을 뜯습니다. 함께 풀밭에서 풀을 뜯는데 밤이 되면 양과 염소가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지고 나뉘어진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염소는 조금은 따뜻한 잠자리가 필요한 가축이라고 해요. 그에 반해서 양은 시원한 바깥 공기가 필요한 가축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양은 털이 많잖아요. 그에 비해서 염소는 털이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책에는 그 양과 염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낮에는 함께 모여서 풀을 뜯다가도 밤이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이렇게 나뉘어서 잠자리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구분되어졌죠. 그렇게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전통으로 보게 되면요, 오른편에 갖는 상징이 있는데 그 상징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었다라고 말할 때 오른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왼편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고 해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양은 구원받고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그때가 되면 각각 구분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나누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거겠죠. 이어지는 말씀 속엔 바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어요. 먼저 34절부터 이제 36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행했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35절과 36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이 행했던 선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헐벗었을 때 옷을 주었다.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위로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에게 그렇게 했었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향해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41절부터 43절의 말씀에는, 특별히 41절에 보면 왼편에 있는 자들을 향한 그 임금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을 향해서는 저주받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주받을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리라 라는 끔찍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왜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42절, 43절에 말씀하시는데,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행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요즘 말씀을 보게 되면 임금의 판단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제 37절부터 39절에 보게 되면 의인들의 대답이 나옵니다. 의인들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당신에게 그런 일을 했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는 그렇게 한 기억이 없는데요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대답이 나오는데, 그들의 대답은 달라요.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저희도 그렇게 했습니다죠.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요. 저도 그렇게 당신께 했는데요. 당신께 그런 행위를 했는데요 라고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기억이 없죠. 왜 특별히 임금이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왜 기억하지 못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은 늘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삶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해야지가 아니라 그 일이 당연한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삶의 자리에서의 삶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돼라는 그 해야 되는 그 일들이 어느 순간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처음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엇 하지 말아야 되는 일들, 무엇 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엇 해야 하는 일이, 무엇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어떻죠? 점점 줄어들죠. 내가 무엇 해야지, 무엇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신앙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더 하나님의 믿음 앞에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 삶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일이 그들에게 특별하지 않은 거예요.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연한 삶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거죠. 아니, 그냥 우리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당신을 향한 일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겠죠. 그러나 44절에 그들의 대답은 달라요. 아니, 당신이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저에 대한 어떤 기록을 다 저장해 놓으셨다면 아마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아요. 저에게는 분명히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고 돌보았고 또 음식도 대접했고 옷도 대접했고 내가 선한 일을 쭉 했는데 어떻게 그런 모든 기록들이 다 빠져 있죠? 라는 그 질문을 하는 데는 정말 그 사람의 말처럼 그의 기억처럼 그게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것이 그들의 삶의 가치요 의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선행으로, 때로는 특별한 일로 그런 일을 했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가 그런 일들을 몇 번 했느냐, 그가 그런 일들을 얼마나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자리의 가치와 의미를 쫓아서 그들이 그렇게 살았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했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그 일이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기억이 되죠.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사람들에게는 기억되지 않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에 대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40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이죠.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 임금이, 그 주인이 보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라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한 사람은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 것과 하지 않은 것의 그 기준,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그 말처럼 정말 했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행함의 목적이, 의미가 무엇이었냐라는 거예요. 자신을 위한 것이죠.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위한 것이죠. 그러면 잊지 못하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 말 속엔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그 말이 그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마 내가 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갖는 그 행함의 목적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말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어려우니 돕는 거고요, 불쌍하니 살피는 거고요, 다 내 맘 같으려니 싶어서 그렇게 한 건데 그걸 제가 다 기억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산 거죠. 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픈 사람, 힘든 사람, 연약한 사람 보면서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억이 나지 않는 거죠. 기억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보니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 마음속엔 어떤 면에서 내 마음에 어떤 기대가 있는 걸 거예요. 내 자신을 위한, 그를 위한 일이지만 또 내 자신을 위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사실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잘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으면 너무 잘 잊혀져요. 그래서 가끔씩 어떤 사람이 아유, 그때 참 고마웠어요 라고 말하면 아무 생각도 안 날 때가 있어요. 내가 언제 그런.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랬던 걸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제 마음속에 그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기대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심판의 자리에 설 때
우리는 어떻게 고백할까요? 그 주보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마지막 질문, 5번째 질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이 질문의 의도에는 마치 우리가 오른쪽이나 왼쪽이나 어디에 설 수 있는 것처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제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거예요. 어디에 서야 할까요가 아니라 어디에 서길 원하십니까? 라고 아마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설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무조건 오른쪽이에요 라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구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건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겠죠.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겠죠. 내가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오른편에 서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앞서 달란트 비유와 함께 이 마지막 이 양과 염소의 비유 속에서 언급되어지는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지극히 적은 것, 지극히 작은 자라는 작은 것에라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이 적은 것, 작은 자라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그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삶 속에 특별한 어떤 일들이 아니라 늘 매일같이 살아내는 삶의 과정과 삶의 여정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을, 그 관계를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 속에서는 그 삶의 일상 속에 맡겨진 일에 내가 정말 충성했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에게는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서 그들의 삶의 여정을 보시는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구나 라고 그들을 칭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이 아버지께 복받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 그들이 만나는 삶의 상황 속에 그 지극히 작은 자, 보이지 않는, 늘 함께 호흡하는 그들을 향한 그의 호흡이, 그의 삶이 있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목표와 어떤 계획과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설명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동기화할 수도 있어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나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목표에 대한 외침과 그 목표를 바라보는 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 뜻이 내 뜻이냐 하나님의 뜻이냐에 대한 분명한 응답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하는 인생의 목표와 목적과 방향 앞에서도 우리는 늘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가치와 신앙의 자리로 속에서의 그 가치와 의미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때 지극히 적은 일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충성하며 마음을 두며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삶의 결과로서 그들의 삶의 복주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많이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2사람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구입니까? 요셉 하면 그는 애굽의 총리로 우리는 기억이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은 말 그대로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두 나라,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두 나라에서 4명의 왕을 섬기고 70년 동안 공직자 생활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어찌 보면 포로였어요. 물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 두 나라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공직자로 있었다라는 사실을 보면, 그 결과적으로만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읽어가다 보면 성경이 말하는 것이 그가 애굽의 총리다, 그가 바벨론 제국의 바사 제국의 그 고관이다라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여정이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형제들에게 팔려야만 했던 요셉의 삶이, 우리가 요셉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삶은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더 큰 삶의 여정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야 됩니까? 왜 형제들에게 팔려야 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원망과 원통이 가득 차 있다고 한다 그러면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 당연히 그 유혹 앞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 앞에서 나의 유익을 쫓아 행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주어진 상황이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란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할 수 있었던 믿음,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 상황 앞에서도 그가 지켜냈던 신앙의 자리는 그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가졌다라기보다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그에게 주어졌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요셉이나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꿈 한번 해석 잘해서 정말 대박 났다라는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면에서는 참 그들은 행운아야 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맞아요, 행운아예요. 근데 그 행운은 어떤 행운이냐면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던 행운이에요. 그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삶의 상황 속에서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그 상황에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마땅히 걸어가야 될 그 신앙의 자리를 지켜가는 그 상황 속에, 걸어갔던 그 삶의 상황 속에 지극히 작은 일에, 지극히 작은 사람들에게 그가 마땅히 행해야 했던 신앙의 자리를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세우시고 높이시고 계시는 그 장면들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기쁨을 찾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감사를 찾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 하늘의 위로를 얻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내년을 준비하기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잠시 교회를 떠나서 좀 한적한 곳에 머물러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좀 떠나서 있었었는데, 앞으로 10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라는 것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원했었고, 무엇보다 그 한 걸음을 위한 2022년 어떤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머물고 있었던 곳이 산속에 있는 숙소였어요. 보통은 코로나가 아니라면은 기도원이나 좀 그런 곳에 가면 되는데, 요즘은 이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기도원이나 그럴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속에 있는 한 숙소를 발견하게 돼서 사람이 없는 곳이다라고 해서, 오래된 곳이다라고 해서 그곳에 머물게 됐는데, 산속에 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산책을 할 수 있는 곳도 많고 그래서 좀 걷기 시작했는데, 걷다 보니까 이 숙소 가까이에서 한 2시간 정도 왕복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유명한 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고 2시간 정도면은 갈 수 있지, 괜찮네, 운동 삼아 갔다 오지 싶은 생각에, 또 유명한 절이라고 하니까 이제 가고자 하는 생각에 그 이정표만 보고 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참을 걷다 보니까 그 길이 평평한 산책길이 아니라 그냥 계속 산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올라가다 보면 저 멀리 절이 보여요. 아, 절로 가려면은 이 내려가야 되는데 왜 자꾸 올라가지? 근데 그렇게 한참 올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하다가 이젠 돌아갈 수도 없고 찾아가려니 길도 모르겠고 돌아갈 수도 없고 이런 상황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는 거의 낭떠러지처럼 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고 하면서 제가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여차여차 해가지고 그냥 네 발로 기다시피 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어요. 그냥 편한 길로 가면 30분밖에 안 되는 길이었는데 2시간 넘게 거의 3시간가량을 이제 간 거예요. 아무 준비 없이 가다 보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다시는 내가 일로 안 온다 싶은 생각에 했는데, 근데 여러분, 제가 그 길 걷다가 길을 잃어버릴 상황에서 길을 찾은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이니까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겠지라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기도할 정신도 없었어요. 근데 길을 찾을 수 있었던 방법이 뭐냐면은 우습게도 담배꽁초였어요. 곳곳에 정말 헤맬 만한 데 보면 담배꽁초가 있는 거예요. 담배꽁초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누군가가 이리로 지나갔구나. 그걸 보면서 아, 어떤 사람도 나랑 같은 심정이었나 보다. 갈 바를 몰라 여기서 담배 한 대를 폈나 보다. 그러면서 길을 찾아갔나 보다. 그러니까 그 과정 안에서 아, 사람이 지나갔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 이리로 갔나 보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찾아가고, 조금 찾아가다 보니까 이정표가 나오고, 또 이정표 나오니까 조금 더 걷다 보면 또 헷갈리면 또 그런 흔적들이 나오면 또 이렇게 찾아가면서 거기까지 간 거예요. 힘들었지만 돌아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의 삶의 여정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분명한 이적, 분명한 사건, 어떤 확실한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기대를 가질 때가 있어요. 내가 삶이 더 잘 되고 형통하고 뭔가 되려면 어떤 특별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기대를 갖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걸음걸음이 정말 특별한 그 일 때문에 된 것인지, 때로는 아무렇게도 생각지 못했던 어떤 일들이, 어떤 만남이, 어떤 정말 작은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했는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어떤 특별한 만남의 경우보다 특별하지 않았던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인도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또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 삶의 상황이, 또 그 삶의 상황에 충성하는 것이, 그 삶의 상황에 열심을 내는 것이, 그 삶의 상황에 온전히 서는 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살았던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너희가 최선을 다했고, 너희가 믿음의 삶을 살았고, 어렵지만 너희가 그 자리를 묵묵히 걸었기에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급을, 천하라를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